목사님, 전가요? 네네네. 아, 당신은 당신 주위의 일들이 잘 안 되고 절망적으로 생각될 때가 없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한번 전체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 나눌까요? 네네. 어, 그,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절망적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렵, 어, 하여튼 절망이라는 단어를 뭐 붙일 만한 그런 힘듦은 사실 없었고,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뭐 그런 거 있었지만 절망까지 막 붙일 만한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저에게 이제 왔던 그 말씀을 은혜된 말씀 정말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또 친히 그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신다는 걸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이제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런 말씀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37절의 말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오늘 말씀 속에서 39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그냥 아멘 확신으로 이제 이렇게 와닿고 붙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네. 김숙경 사모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신혜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별로 어려운 일이 없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리고 이제 되게 육체적인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이제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그 뭐죠?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굉장히 많이 울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해결이 되었고 해결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그 문제를 인해서 정말 많이 엎드렸고 많이 울었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참 그런 인내하는 어떤 그런 또 훈련이 됐었는데요.
저는 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선재가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선재인데요. 걔가 언제 몇 학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몇 학년 딱 올라갔는데 학교 성적이 그냥 아주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쩌지? 그랬는데 그때 딱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게 뭐냐면 걔는 성적이 떨어지면 걔가 앞으로 노력을 하고 이제 그 성적이 떨어져도 그거를 여기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완화는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다 할 수 있지만 너의 영적인 부분은 이런 거라고 생각되지 않니? 하는 그런 음성이 제가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뭔가 좀 제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이 딱 생기고 그러면 아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지금 제가 그거를 이제 그때서부터 얼른 이렇게 좀 캐치를 해 나가면서 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이 낮다.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성적이 지금 안 좋구나. 그렇게 제가 깨닫고, 아,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제가 성적이 안 좋은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 문제잖아 하고 딱 이렇게 꽂아주시면, 아, 그거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고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바꾸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에 그 허은석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같은 설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살아갈 때 뭔가 환경에서 좀 힘든 게 왔다. 예를 들면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이제 그런 게 왔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감사하다. 저한테도 좀 그런 감동을 주셔서 뭔가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비춰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우리가 허송세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허송세월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에 죽기를 기다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성경에 배울 때 그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죽기를 기다리시는데 나는 안 죽으려고 끝까지 이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른 허송세월 하는 거 줄이고 뭔가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그러셨고 또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징계가 올 때 아 감사하다 너무 힘들지만 처음에는 감사가 안 되고 막 울죠.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홍예 군사님 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고난이 좀 많았다 그래야 되나? 저는 늘 이제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때까지는 크리스마스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 주일 교사분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되면 우리 교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이제 무용하고 뭐 연극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그 교회를 세우신 교회였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거기에서 종치기를 아들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치기를 하시다가 원래 집이 강릉에 저는 이제 강릉에서 좀 떨어진 더 시골에서 자랐고 강릉으로 가시고 그러고도 이제 제가 교회를 늘 갔고 저는 어렸을 때 새벽성도 돌았던 어린이에요.
그렇게 이제 믿음이 뭔지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접었죠. 접고 룰루랄라 세상에서 재밌게 산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해외로 계속 나가게 되면서 참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잊지 못한 사건은 지금 제가 지병을 얻게 되는 우리 둘째를 낳으면서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산파가 아일랜드 여자였는데 좀 연세는 많았는데 실수로 제 태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 태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고 아침 10시에 애를 낳는데 밤 10시에 그 태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혈을 계속해서 혈압이 30 이하로 떨어졌고, 그때 이제 제가 이 호르몬 컨트롤하는 모든 게 다 망가지고 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 머리에만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피를 구해다가 제가 모슬렘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 라마단 기간이라 피를 파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우리 그 같이 계시던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피를 구해와서 피가 돌아가면서 이 혈관이 딱 붙었던 혈관이 이 목 밑으로는 혈관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그 혈관이 벌어지는데 애 낳는 건 왔다 가라예요.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이 생각할 때도 다 기적이라 그러고 이제 거기서 목숨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했어요. 왜냐, 애가 둘인데 내가 죽으면 이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모성리 발동되면서 제가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무지 안간힘을 쓰면서 하여튼 버텼어.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저는 많은 질병과 또 호르몬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오랜 세월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목숨이, 제가 생각해도 요번엔 내가 아마 죽을 거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제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제가 그러니까 마흔이 조금 넘으면서 다시 주님을 영접을 하고, 마흔이 아니라 30이 조금 넘으면서 우리 서연이를 34살에 낳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난을 어떻게 그때 해석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등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신 건가? 그런 믿음으로 처음에는 그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가요 10편 23편 말씀을 제게 주셔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의 목자는 여호와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상을 베푸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병은 안 없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한번 많이 아플 때마다 저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키셨어요. 교만했죠. 제가 무지 교만했는데,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교만했어요.
했던 사람인데 그 교만을 한 번은 안 돼도 적게 내려놓으면서 이제 나를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많이 아팠죠. 그런데 신기하게 저는 기쁨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가 회개를 들여서 아픈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원죄를 씻었지만 내가 그 다음부터 계속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했는데 저는 욥기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걸 어떤 회개라든가 나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아픔은 육체적인 반응일 뿐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믿음을 기쁘게 하면서 저는 이제 요즘간 들어서 이 고난이라는 게 오면은 고난이라는 게 뭐 적은 거든 큰 거든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큰 이런 것을 가지고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 고난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저는 이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게 이런 믿음이 이런 어려움이 다시 또 생긴다면 어떨까? 그런 질문 앞에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지금도 기침이 나지만 기침이 계속 나고 계속 몸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국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아무도 평가할 수 없지만 내가 오늘에 알고 있는 하나님과 또 내가 내일 느끼는 하나님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냐에 따라서 저는 저의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얼마 전에 다시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던 점이 예수님이 저는 요한복음 17장에서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곳곳에서 영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참 영생이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부활에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까지도 우리는 집약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게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네가 이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데 네가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내가 어떤 것을 허용하여도 저에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문을 통과할 기도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좀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그게 참 좀 많이 늘 걱정했던 거.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뭐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니까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늘 그 죽음의 관문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군요. 그것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인내군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평이 수시로 몰려오죠. 그럴 때마다 주시는 애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또 우리 제가 여신도 해서 죄송했어요. 저는 여신도회란 말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도니까. 아이고, 영상이, 예, 끊어져서. 예, 우리가 참, 어, 이, 이 비대면 예배가, 이 성공부가 또 편리한 면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영상이 중간에 한 번씩 끊기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예, 홍영 고사님, 감사합니다. 예, 한번 우리, 예, 한번 그 조몽기 집사님 좀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적용 문제 읽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고난들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고난이 훨씬 더 또 깊은 고난, 또 큰 고난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은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 홍영애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저런 작은 고난, 또 작은 어려움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커다란 고난은 그 신자로서 이제 믿은 이후에 왔던 그 큰 고난은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아직 대학도 가기 전인 그런 상황인데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그 병으로 또 그 암이라는 병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영주권을 딸 수 있을까 어쩔까 그런 불안함 또 저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친정엄마 특별한 기술도 없으신데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불안함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민수를 저희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6개월 때 그 유산의 위험이 한 달에 3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전치태반이고 유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또 생계 그 불안함, 또 자녀로 인한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이 제법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그때 이랬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구나. 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런 은혜를 그 후에 이렇게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이게 좀 막 당황해 하면서 그래도 항상 기도는 했어요. 기도를 안 했으면 아마 이런 은혜도 깨닫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게 있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그냥 좀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숙현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동감이 됐던 게,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요, 은수보다는 민수를 조금 더 제가 좀 신경을 썼던 게, 아이를 유산될 뻔했던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조금 더 귀하게 생각이 됐고,
어려서 굉장히 잔병 치레를 많이 했어요. 병원을 수시로 들어가서 입원을 하고 뭐 간 수치가 뭐 이렇게 뭐 어렵다, 뭐가 어떻다 그래가지고 그냥 참 어렸을 때 저를 신경을 많이 쓰게 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식현 사모님 이야기대로 저도 민수가 아플 때 보면 아 내가 좀 기도 생활을 좀 게을리했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조금 좀 떨어졌구나 할 때는 희한하게 그 민수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좀 마음의 어려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아,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네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수시로 또 하게 됐었는데 그 이렇게 절망이 올 때 어떤 꼭 절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늘 목사님 해주신 그 말씀, 우리가 배운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이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어려움도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면서 뭐 때는 힘들게 기다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도 너 고난 가질래? 그냥 형통 가질래? 그러면 다 형통함을 택하지 고난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살다 보면 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나의 교만 때문에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뭐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오기도 하고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 텐데 이 고난이 왔을 때는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좀 살피고 내가 어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 생활 태도가 잘못된 건 없는지, 또 뭐 교만한 건 없는지 이런 걸 일단 먼저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주시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냥 견디는 일, 그냥 그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또 나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목사님 얘기해 주신 그 기도의 중요성,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중요성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나 교사님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좀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죄송해요. 하도 누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사실은 새벽에 3시에 잠이 깼어요. 이제 한 이틀을 막 계속 잠을 잘 못 자고 하다가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제 어제 홍명희 권사님이 보내주신 말씀 하나 듣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좀 보고 새벽기도 이제 드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갔다 애들 드롭하고 왔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올해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오늘 나와 있어요. 38절, 39절에 그 38절인가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제가 외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올해 제가 초에 받았는데 그 말씀 받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라 그냥 머리에서는 도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확 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 받으면 올해는 막 기대가 되는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심도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묵상하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이제 오늘 교재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서 이제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다 다르잖아요. 홍명희 권사님은 뭐 목숨을 내놓는 정도의 그런 고난이 있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주 기억이 날 정도의 고난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여기 잘 안 되고 절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제 욕심으로 막 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안 되면은 그렇게 절망스럽더라고요. 왜 이게 안 될까? 그게 이제 항상 그 욕심이 들어갈 때 그 절망은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깊게 못 만났을 때는 대처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일이 벌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기도 조금 해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근데 또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길은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을 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돌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저는 제가 영국에 안 왔었을 때 삶과 한국에서 살았을 때 삶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와서 삶이 저에게는 더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렇지만 내가 영국 생활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삶을 만약 돌이켜봤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돌기는 했을 수도 있고 또 안 돌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색깔만큼 색깔이나 성향이나 여러 환경에 따라서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돌기도 하지만 그 도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데는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있으면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문제가 올 때 이렇게 반응을 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수학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를 막 돌고 있어요. 그런데 막 문제집을 공부하고 나면 그 문제를 푸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5시간, 6시간 며칠을 걸려서 했지만 그 문제를 풀어냈을 때 제가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 더하기 1을 풀었을 때와 만 더하기 만을 풀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다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실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말씀으로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으로도 같이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2시간을 몇 시간을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거 목사님하고 조금 비슷한 경험인데, 처음으로 목사님 기도하자고 그러면 이제 항상 시간 내서 조금씩 기도는 했죠. 그런데 그때 두통 때문에 아프셔서 그때 하실 때 제가 그날 갑자기 편두통이 왔어요. 편두통이 왔는데 그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 입에서 아이고 하두영 목사님 이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려고도 안 했는데 하두영 목사님 편두통 하면서 제 머리를 막 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에 대한 그전에는 이제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때 되게 제가 아프면서 더 절실하게 기도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울수 권사님. 권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권사님 볼륨을, 예. 네, 저도 적용 문제를 두고요. 지난 날을 또 돌아보니까요. 제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운 고난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세상을 끝낼까 할 정도로 힘들었었던 점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또 믿으면서도 하나님 제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요. 이제 그때는 이제 남편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 남을 것이냐.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와 아이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가 안 되는데도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유치원에 취직을 했는데 영어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자격증은 있지만 원활하게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또 그 스태프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근데 그 스태프들이 정말 원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런 정말 서로 두 얼굴,
아이들을 정말 20명을 낳았을 때는 스태프들이 2~3명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없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저한테 다 맡기고 그럴 때 지금 돌아보면 가슴이 또 뛰고 정말 힘든데요. 한 시간에 그때 제가 월급 한 7파운드 정도를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우연히 저희 아들 왜 학교에 뭐라 그러죠? 채플 서비스를 갔을 때 제가 우연히 들고 온 그 주기도문이 있었어요. 영어로 된 주기도문입니다. 저는요, 그때 믿음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전능하신 분에게 정말 저를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요, 주기도문을 다 외워서 아침 저녁으로 애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올 때마다 이제 애들을 떨어뜨려 주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정말. 어쨌든 저희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또 위로를 주시는 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요,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저한테 살아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직함과 최선을 다했던 삶.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이제 그 사업을 그만두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유치원에서 일을 했고, 또 제가 막 정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또 다른 대기업으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런던에 와서 신문을 들고 가서 이렇게 또 막 남편을 다시 그만두고 오게 하고 그런 과정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 정말 무릎 꿇고. 그때 저는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믿음이 없었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성경책을 정말 놓고 기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는 그 전에 또 제가 우리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이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형님의 아이를 또 그때가 국민학교 6학년이었는데 걔를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1년 정도를 데리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이 그때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 너무 좋다. 정말 좋다. 그러시면서 그 형님한테 제가요,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또 런던에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쏙쏙쏙 다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뭐 런던에 와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저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간 뒤에 항상 성경책을 앞에 두고 무릎을 반드시 꿇고 부르짖어 저의 혹시 저로 인해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봤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생각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는 정말 그때가 어머니 학교를 시작할 때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정말 어머니 학교의 리더로 세워졌는데 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제가 근데 가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될 문제였는데 제게 주신 사명을 저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제가 그거를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리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그걸 한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였지만 정말 또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또 몇 년 지나서 또 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이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아들을 정말 그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세요.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서라도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울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정말 진정으로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를 항상 저는 제가 어떤 뭐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항상 그런 시각으로 저를 뒤돌아보는 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었어요. 믿었고 제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제 마음을 지켜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 정직하게 행할 때 그리고 제게 주신 구비구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집에서도 정말 제가 먼저 희생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감당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항상 제가 깨달은 건 제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저를 돕지 않으셨어요. 늘 교만할 때 잘 나가던 것들이 풀어지지 않고요. 항상 제가 저를 널어놓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수시로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말 엊그제도 제가 하나님 제가 교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하는데요. 올해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정말 저희 두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낸 엄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저는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고 정말 올인했던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이 아이들이 각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는 공부를 했고 하나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온전한 특히 이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저희 아들, 늘 뭐 이 아이를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예수님 마음이 부어져서 생명을 다루는 일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기도를 했고요. 지금도 저는 가끔 눈물이 나게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년 연말부터 우리 교회가 줌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참석을 못했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아이들 앞에 제가 기도하는 엄마로 정말 성 어거스틴을 세우신 그 모네카처럼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텐텐 기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중보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도로 내 어려움이 해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때때로 또 순간순간 또 제 생각이 앞설 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쓴다는 게 저는 바울처럼 뭐 제가 무슨 큰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얻을 때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각각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세상의 평화가 와야 정말 자라나는 이 세대들 우리 아이들도 정말 그런 정의와 공의가 있는 세상에서 정말 노력한 자가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또 남편이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해주시니까 감사함을 또 더 느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이해득 집사님 좀 나누실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한 세 정도 생각이 나는데 맨 처음에는 좀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뛰어넘어야 될 관문인지 아니면 깨부셔뜨려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일단은 어둠에 관심을 밝은 하나님으로 두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나의 넘어야 될 나의 홈워크 스테이지라면 그래서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같이 함께 싸워서 이기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애용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탄이 진짜 저를 너무 화나게 만든다 그럴 때는 저 정말 막 엄청 소리 질러요. 그래서 무적행이 빨리 들어가고 싶은 놈들은 다 와 이러면서 엄청 소리 질러요. 그래서 위협을 주고 그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해득 집사님이 보기에는 가장 유순해 보이시는데 또 그런 또 영적 싸움에는 또 이렇게 용장 같은 모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우리 이혜연 자매님 좀 한번 나누실까요? 네, 목사님. 네. 저는 교회를 저도 간략하게 할게요. 저는 이제 교회를 한 5살 이때 엄마가 가시면서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뭐 그런 어떤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우리 집에 오시거나 목사님이 오시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할 때 그때 다녔던 그때 기억이 가장 오래된 기억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내가 많이 좋아했고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초등학교 때 조금 다녔던 기억.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훌쩍 건너뛰어서 5살 때 그랬던 기억, 그 다음에 12살 때, 그런 다음에 나중에 호주에 가서 30이 다 됐을 때, 그때 좀 뜨겁게 만나고 그때 세례도 받았죠. 그렇지만 확신은 이렇게 정말 그 모든 말씀이 그 진리로 다가오는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잠깐 다니고 애기 낳고 또 안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와서 40살에 영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를 잃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지금은 45살이죠. 근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20년 정도 다니다가 오고 나중에는 38년 채우시는 분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40년 채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말다 했지만 보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힘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내 나름으로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고 그때 어린 마음에 기도했던 거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움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있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했던 그 마음들이 성령님이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고 성경을 읽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 이런 마음이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알지 못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계속 탄식으로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외롭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고 그런 입장이 들 때 그 두 번째 오늘 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나름 붙잡고 기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손에서는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리고 네. 그런 가끔 누가복음에 미친 광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와, 거기 무덤에서 혼자 먹고 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왔더니 그 안에 귀신이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시냐고, 저리 가시라고. 너는 누구냐? 군대입니다. 이 얘기를 옛날에 어렸을 때 듣고 유명한 얘기니까 그러면 막 너무 무서운 얘기로 막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무섭다, 이 귀신 얘기.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광인의 모습이 아닐까? 광인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오지 않았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요새는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잠언 성경 말씀 구절 한 개만 읽을게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정말 하나님은 허물을 내가 근데 그 힘든 나름의 어떤 힘든 시간들이 있을 때 저를 그래도 이끌어 왔던 거는 한 번 일회용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선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꾸준한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를 지켜온 것 같아요. 엄마가 나와 계속 통화해 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셨던 거, 여러 가지 남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 허물이 많잖아요. 다 변변치 못한 부분이 많은데 결국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서로 약한 모습에 서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걸 넘어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안에 그렇게 덮어줄 사랑이 너무 없구나, 이것들을 많이 보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좀 화면을 켜놓으시고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또 각자 이렇게 또 나누신 말씀들 잠깐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2, 3분까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배터리가 네네네. 충전을 해서 썼는데 딱 나가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또 주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형제 자매 간에 또 사랑에 있어서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뭐 기도가 더 필요하시면 또 기도 시간을 계속 가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